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 일으키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크신 능력과 은총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나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늘 저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리나이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무죄한 보혈로 그 피값으로 저희를 자녀 삼으시며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백성 삼으시고 이제 이 땅을 지나는 동안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감사가 언제 어느 때에라도 어디에서라도 그치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늘 연약하고 시험에 들며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겸손히 애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오니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수고와 죄짐 또한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조용히 참회기도 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설교 말씀 노회 총무 우리 마크 태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축하하시기 위해서 노회 의장님 매글린 맥클레린 장로님께서도 참석을 하십니다. 복된 기념주일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 나누시고 환영하고 축복할 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간에 헌금하기 전에 인사 나누는 시간에 정말 아무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평화를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누리는 것, 또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응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당신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를 향한 저희의 사랑과 기도를 함께 모아드립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저희의 모든 섬김과 봉사를 또한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당신의 자녀들 채워주셔서 이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 하늘나라를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증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친 모든 것 사용하셔 나라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저희 교인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예배처를 주셔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쓸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게 베푸실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희 가운데 병든 자, 연약한 자들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도드리고, 또한 저희 교회의 자녀들의 마땅한 영적 리더를 보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늘 공허하고 믿지 않는 이들처럼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머물 수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 믿음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이 말씀을 봉독할 때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정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 큰 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언약, 쉬운 말로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며 약속을 이루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는 거, 삶의 모든 게 다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11시에 예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왔어요. 자동차를 리스를 해도 약속, 계약입니다. 집을 사도 그렇고 아파트를 얻어도 그렇고 온 삶의 영역이 전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약속을 통해서 저희와 만나시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약속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첫 약속 구약이고 새 언약 신약입니다. 그 전에 어느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70이 넘으시도록 정정하실 뿐 아니라 흰머리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이 목사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연세에 흰머리도 없고 정정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약을 두 가지를 먹는다고. 무슨 약을 드냐? 구약하고 신약을 먹는다고. 여러분, 안 죽고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약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언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중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이 있지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성경에서 큰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 들라면 이 세 분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신 분들이다, 이 말.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약속을 받은 사람,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 언약, 다른 말로 계약입니다. covenant, contract, testament라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이게 계약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천국 백성이 되는가?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여러분,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내용을 잘 살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글씨들이 많은데 이거 잘 모르고 사인했다가 나중에
좀 답답한 경우가 있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약속을 너희와 맺으시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너희가 이 계약 사인하겠느냐 물어보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서 응답해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언약에 사인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백성들이 조금 흥분했던 것 같아요.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았으면 조금 더 주저하고 신중했을 뻔했을 텐데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홍해를 나오고 광야를 지나면 만나를 먹고 하겠느냐? No problem. 내용도 안 보고 사인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안전이요 영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은 깜빡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들이십니까? 내가 미국 나라의 백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헌법을 따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나라니까. 이게 바로 미국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축복과 나의 응답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후손을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네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셨다.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된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요즘에 많아요. 한국에도 회교도들이 인구가 많이 증가한답니다.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슬람, 모슬렘들이 믿는 하나님과 교회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니에요. 이스마엘 후손들 모슬렘이요, 이삭의 후손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이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하나님이신가? 어떻습니까? 성경 구약도 같고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자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캄캄한 밤에 하늘의 별이 쏟아지듯이 가득합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장면입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셨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무수하게 되리라. 아들 하나 없어요.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에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위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계명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백성이 되리라. 저는 이 모세의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사람들을 믿으셨구나, 과대평가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로 인하여 이 모세의 언약은 폐하여졌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서 나신 그리스도다.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잇는 그리스도다. 이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약속을 잇는 성취한 그리스도시다. 왕이시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계보를 잇는다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저희 한국어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이 어순이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 괄호 열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윗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제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저에게 주신 모든 약속,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시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폐기했습니다. 하나님 법을 어긴 것 뭐 그들 뿐이겠습니까? 용서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용서받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속죄는 온전히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다. 용서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용서를 받는 것,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안에 지으신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 안에 주셨습니다. 양심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양심이 상했습니다. 훼손됐습니다. 오염됐습니다. 이 양심을 온전히 정결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속죄입니다. 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말하는 거지요.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짐승들을 제사 지내고 그 피로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의 피가 양심을 온전히 속죄하지 못한다. 그러면 뭡니까? 구약 시대의 예배와 제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현재의 비유라. 장차 오실 좋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전망하는 그림자다, 모형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9장 8절에 말씀하시지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성전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휘장, 그 휘장이 막혀 있기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아직은 열리지 않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성전, 성막, 장차 우리가 이를 하늘의 성전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에 가면 예배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휘장을 한 번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어떻습니까? 예배드릴 때 보면 앞자리가 뒷자리부터 차요. 그리고 앞자리는 되게 비어있든지 정 자리가 없으면 그 늦게 오는 분은 할 수 없이 앞자리에 앉아야 돼. 이리 봐. 그거 왜 그런가?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 뭐냐면 이 성전의 모형을 교회도 이 그림자다 그거예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또한 대제사장의 한계 때문입니다. 속죄를 집전하는 대제사장 역시 예배드리는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고 자기도 용서받아야 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지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의 제사는 육체의 예법이다. 그리고 개혁할 때까지 원래 모습에서 틀어지고 벗어나서 마치 부러지고 모양이 틀어진 팔다리처럼 본래 상태를 벗어난 그걸 다시 제 모습으로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 개혁할 때까지의 임시 방편이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늘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코스코에 가면은 한 바퀴 돌 때 그냥 그 맛배기 주는 것만 이렇게 먹고 마셔도 어지간하게 요기가 돼요. 그런데 그거 왜 주느냐? 그 맛보기 보고 실제 물건 사라 그거예요. 좀 미안하지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게 물건이 그거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언약 폐기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잘 고쳐서 수리해가지고 좀 개량해 개선해서 다시 쓰셔도 될 텐데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언약은 수리하지도 아니하시고 새 단장 레노베이션하지 않으세요. 헐고 새 언약을 주셨다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수리해서 고치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예 그냥 다 헐고 새로 짓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사고가 어지간하게 나면 괜찮은데요. 크게 나가지고 정말 망가지면 고치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들어요. 그럴 때는 토탈 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고친 사람이 아닙니다. 좀 더 나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에서 15절은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은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느니라.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 돌판에 새긴 기록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양심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고하게 흘리신 대속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두신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14절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이루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히브리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온다. 더없이 좋은 소식입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저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저희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담대히 온전하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그렇게 예배드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그 뜻을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 저희를 백성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으셔서 저희를 하나님 당신께 나오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당신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